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대책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대책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어떤 어려움입니까?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인기 급상승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하니까 이 헤롯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베드로까지 죽이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을 때에 그 교회가 얼마든지 자기 방법을 쓸 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뭐합니까? 자기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뭐하느냐?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뇌물을 쓸 수도 있고 여론을 조장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략, 인간적인 생각을 다 포기하고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3년 만에 교회가 부흥해서 땅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려고 하니까 이 땅이 없어요. 송천동에 굉장히 다 비싼 땅인데, 그런데 이 싼 땅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몇 평이냐면 750평이 넘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750평이 넘은 땅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분할해가지고 218평을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옆에 들어와도 땅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750평 이상이 되고 주인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5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책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인이 5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교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대책 없이 강대상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 5명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218평 땅을 분할해서 우리 교회에 팔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땅에 교회를 건축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고 이게 어떤 도저히 이 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대책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응답 주시는 분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믿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야. 그냥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고 대책 없이 하나님께 나오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어린 아이가 한 사람이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저도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막 10리 20리를 걸어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교회로 올 때 산을 하나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산을 넘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산을 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을 바다로 옮겨지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 보시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산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산아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그리고 맨날 오면서 산아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꼭 그런 권사님 있잖아.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설교 잘못해가지고 이 아이가 오면서 산아 바다로 옮겨지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 이제 큰일 났어요. 그 아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설교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에 있으니까 내가 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어린아이가 가방을 돌리면서 이 교회로 오면서 이러더래요. 목사님 산이 바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큰 산이 이 불도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뭉개고 덤프트럭을 가지고 바다로 산을 옮긴 거예요. 왜 옮겼냐면 간척지에 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간척지를 막기 위해서 산을 바다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산아 바다로 옮겨져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해 갖고요, 그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매일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합동이에요? 통합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무슨 파예요? 그래서 제가요 쪽파입니다 막 이랬어요. 막. 그런데 제가 그때 전도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얘기가, 마음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상가인데 이렇게 물어봤으면 제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는 예수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랬으면요 제가 막 기뻐하면서 맞다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다고,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뭐 붙잡아야 하는지 알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제가 20년 동안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대책 없어요. 저는 다른 거 몰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이름의 능력,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을 붙잡고 대책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그 문제 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대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셔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이요, 머리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는 누가 쓰는 거예요? 주님이 쓰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머리 쓰고 생각하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 믿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대책 없이 나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아버지도 맹인이고 자기도 맹인인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발로 차면서 야 조용히 해, 너 말 안 들어줘.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아니야,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럴 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뭐 했다?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소경이 맹인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맹인이 뭐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면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떡이 뭔지 알아요? 벌떡이에요. 벌떡. 제가 좋아하는 떡이 벌떡.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전도의 자리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 없는 1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200명만 있어도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그분을 우리가 뭐 하느냐? 높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누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대책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려면 첫째, 양다리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십니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이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하는데, 또 야곱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계략을 써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기도했다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머리를 쓰는 그런 버러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치게 사랑하면요, 뭐 하느냐면 믿어주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끝까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했으니까 믿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딸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딸 가진 분들이 막 30살 뭐 25세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키워놓을 때까지 아빠의 말을 잘 듣잖아요.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놈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누구예요? 남자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의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느냐? 믿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제 눈이 너무 작잖아요. 제가 사진관에 가서 눈 뜨세요 그러면 제가 눈이 안 떠져. 이게 다 큰 건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게 저를 믿어주는데, 눈이 너무 멋있대요. 그리고 저보고요, 너무 잘생겼대. 봐봐, 아멘 하잖아. 너무 예쁘대. 그래갖고 제가 착각해갖고요, 거울 보면서 웬 장롱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너 나 믿어줘라. 근데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너 왜 나를 믿지 않냐? 나 믿어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 나 믿어줘라. 그런데 이 야곱이 믿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스펙도 없어요. 저는 보면 외모도 별로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보면 더 저보다 잘 배운 사람도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물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부족하지만 그냥 믿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또 하나님이 말해, 야 전주 성신교회 성도들아, 기대해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 거다.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도 이거 정도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말해, 아니야, 더 좋은 거 줄 거야. 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고아원을 세웠으니까 이제 신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는 그 비전을 내가 이룰 거야. 나 믿어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고, 이렇게 예물이라고 그러지만 뇌물을 준비해 가지고 에서를 맞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양떼를 나누어 가지고 두 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또 이제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략을 야곱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20절 또 보십시오. 20절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제는 이 야곱이 마지막 수가 뭐예요? 앞에는 못생긴 레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쁜 라헬, 그래가지고 서구 자기는 세 번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누가 믿고 살겠어요? 이런 남편은요 재활용해야 돼. 재활용해가지고 버려야 돼. 저 같으면 이럽니다. 제가 앞에 제일 먼저 써가지고 우리 집사람 예은이, 하람이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막 이러고서 제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뭐 했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면서 그리고 비열한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인간적으로 변하지 않고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추적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그거 믿지 않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절대 안 찾아가.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찾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죽냐?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양단 인생 포기해. 나는 양단 인생을 싫어해. 너는 나만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이야기할 때 당신만 사랑해 그래야지,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요, 어떤 여자가 그 프로포즈를 받겠어요? 그리고 딱이 따리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요, 당신만 사랑해.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내 안에 신상술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양단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쌍권총이에요. 오른쪽에는 기도라는 총을 들고요, 왼쪽으로는 인간적인 계략을 들고 있는 쌍권총 잡이였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쌍권총 잡이를 죽여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떤 때 보면요, 제가 쌍권총 잡이로 막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다 죽어. 막 이쪽 한쪽에서는 기도라는 총을 쏘고 한쪽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양단 인생도 포기하고 쌍권총 잡이도 포기하고 오직 누구만 신뢰해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목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목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우리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럴 때 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 야, 야곱 너무 징그럽다.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뭐라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야곱과 씨름하더니 그러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본문 24절, 25절을 그럴 때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나무 뿌리 뽑으면 막 능력이 나온다 해가지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떻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천사가 주어예요. 천사가 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자, 보십시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찾아와 가지고 야곱아, 너 언제 변할래? 너 언제부터 양다리 인생 그거 마감할래? 너 인간적인 방법 언제까지 쓸래? 너 그 방법 포기하지 않을래? 그리고 계속 야곱아, 너 옛사람 포기해. 너 세상 방법 포기해. 그런 야곱이 안 됩니다. 나는 양다리 인생 살지 않고는 못 삽니다. 나는 보험 들어놓지 않고는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밤새 야곱이 그런 거예요.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옛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런데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죽여주면요, 그 다음날 또 살아났어. 그러고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나가지고 내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몸이 죽어야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야곱이 그런 게, 하나님이 야곱아, 너 옛사람, 너 옛 방법 그거 너 버리고 나만 믿어, 나만 사랑해. 그런데 야곱이 그러니 끝까지 아니에요. 저는 내 방법, 내 생각 포기하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집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허벅지 관절을 치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생각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치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내 방법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절었잖아요. 쳐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수준으로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육체의 수준을 가지고 쳐갖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잘 들으면
영이 살고 회복이 되는데,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리몽댕이 부르트려 가지고 그 영적 수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예수 믿고 그리고 죽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도 짓고 물질 축복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되니까 육체적인 수준으로 저를 쳐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듯이 저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때 저는 오우석 목사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곱 보고 내 이름 너 야곱처럼 살았지? 이제는 야곱을 뭐라고?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보시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했다? 이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왕자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창세기 3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에 보니까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니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브니엘 재단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야곱 같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야곱 같은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교회,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분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속으로, 그걸 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저 집사가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뭐로 바뀌느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자 대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가 야곱일 때는 그 남편을 보면서 매일 원망했대요. 남편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다고. 그래서 그 남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은혜가 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집사님이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양육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내 때문에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교회를 종교인으로 다녀요.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랬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도 들리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는 그 말씀이 들린대요.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진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꿈꾸고 큰 일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버러지같이 그래서 쌍권총을 차고 오고 양다리 인생을 차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야. 이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 버러지 같은 징그럽게 변화되지 않는데도 그 야곱을 찾아가서 변화시킨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기 보시죠.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 야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징그럽게 변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야곱인데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도, 정말로 몇 년이 지나는데 그대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아버지 사랑으로 제가 믿어주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게,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야곱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징그럽게 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야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왜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 야곱 같은 성도가 있을 때 기다려 줍시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오우성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면 야곱과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야곱과 같은 사람을 보내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저도 이제부터 온통 하나님 앞에 양다리 인생, 쌍권총 인생, 여러분 이 인간적인 계략을 쓰는 징그럽게 변하지 않는 야곱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아감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고, 그 이스라엘로 변한 사람에게 뭘 부어줘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로 변화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며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대책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자리 인생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야곱도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인간적인 계략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옛사람을 지어내 죽게 하시고 100%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분이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로 바뀐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제한 없이 이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징그럽게 변화되지 않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 인간적인 계략을 쓰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야곱을 찾아가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양단의 인생, 쌍권종잡이, 인간적인 계략,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사랑함으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야곱과 같은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분이엘처럼 우리 교회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